네, 기쁨의 서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기쁨은 감옥에서도, 그죠?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무엇이겠습니까? 데니스야.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안경을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경을 찾는 순간. 그래서 안경을 누가 찾았냐면 우리 요한이가 찾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허혁 집사님 데니스 아버님께서 너야말로 데니스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네, 아마 집사님이 요한이 밥 한 끼 사줄 거예요. 네, 얻어 드세요. 네.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리조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리조이스가 무엇입니까? 조이가 있는데 조이가 기쁨이죠. 그런데 앞에 리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라. 그죠? 없었던 그 기쁨을 찾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죠?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세상 삶에 빠져서 잃어버린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비유가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딱 주셨습니다. 어떤 인사이트냐면, 이 바깥에 막 비가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불고 엄청나게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 타고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외식을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든지 한 적이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바깥에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한번 갔을 때 그때 날씨가 영하 18도. 여러분들 영하 18도인 날씨에 가보셨습니까? 어그부츠 같은 방 하나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끝이 막 시려오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차 안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차 안에 딱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차 안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지 않으면 바깥 공기와 똑같죠. 그래 시동을 딱 걸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시는 아빠가 히터를 틀죠. 온도 조절기를 딱 조절해가지고 히터를 틉니다. 요즘 차는 이렇게 좋아가지고 바깥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영하 18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히터를 딱 틀기 시작하면 실내 공기도 어떻습니까? 점점 이렇게 높아져서 바깥이 아무리 추울지라도 차 안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지라도,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차 안에만 있으면, 그리고 온도 조절을 24도로 딱 해놓으면 아무리 바깥이 추워도 차 안은 따뜻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 있는 곳에 거하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바람이 세차도
우리는 따뜻한 주님의 온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1장, 2장 열심히 그죠?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은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도 우리에게는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그죠? 혹독한 추위도 찾아오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우리의 재산을 다 이렇게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욥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욥은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 아니죠. 욥이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간지럼을 참다 못해가지고 기왓장 돌조각 있죠. 이 돌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뻑뻑 긁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죠? 욥처럼 이런 우리의 많은 삶의 환경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영혼에 온도가 있다면 그 온도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아주 힘든 그 현실 속에서 나의 영적인 온도가 내려갔는지 나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채 아무런 방비나 아무런 어떤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바로 단적인 지금 현실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날려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심지어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를 쪼개서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히터로 데워주시고 그리고 낮에는요 떼약볕에서 사람들 잘못될까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그죠?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만나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가 오니까 지겨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메추라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질리도록 먹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냄새가 납니다.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도 처음에는 좀 달콤했지만 계속 먹으니까 감격도 그죠? 그 달콤함도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시선은 머물지 못하고 계속 외부의 환경에만 눈이 가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그 아궁이 옆에서 주인들이 먹던 그 고기 던져줄 때 그 고기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주인들이 먹다가 남겨준 그 고기를 던져주는데 우리 수련회 때 고기 맛있었죠. 그죠? 우리 사라는 이빨이 아픈데도 너무 열심히 잘 먹더라고. 잘 먹었죠.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맛, 다른 세상적인 그런 어떤 쾌락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에 시선이 자꾸 머물렀던
한마디로 환경이 믿음을 압도할 때, 제가 똑바로 이야기했습니까? 환경이 믿음을 압도할 때, 항상 우리는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늘 살지 못하죠. 예.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누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환경이 우리를 압도할 때라는 것이죠. 왜 자꾸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까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감옥처럼 현실의 굴레와 현실의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유함 속에서도 우리는 감옥처럼 참 답답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설명해야만 되는데 설명은 점프를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신앙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준이가 생일 축하하는데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일 초를 부는데 그 앞에서 뭐 마준이 보고 초를 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마준이가 초는 안 불고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저희도 축하하려다가 갑자기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 신앙이 있건 없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아주 화려한 그런 기도의 글자가 적혀있는 옷을 입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좋은 신앙이 있는 척. 그렇게 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예수님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수로보니게라는 어떤 곳에서 어떤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이 와가지고 막 간청을 해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예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건만 예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깟 개처럼 여겨지는 그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소서.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요 그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정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 안에 참 신앙이 있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개다. 예수님께서 막 욕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를 삼가하라. 그 형식적이고 신앙이 있는 척,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신앙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멀리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탕자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아버지 집에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은 아빠의 품을 계속해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줄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멀리 세상에 나가서 즐길 거 즐기고 놀다가 자기의 돈을 다 써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난해서 이젠 도저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런 어떤 돼지도 잘 먹지 않는 그런 아주 하찮은 그 열매 먹고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 나가지 않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집 나가지 않은 큰 아들이 문제였어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아버지의 공급하시면은 음식도 먹고 또 옷도 입혀주시면 입혀주시는 대로 입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바로 이 큰아들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들어오는 집에 돌아오는 그걸 아버지는 반겨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이 큰아들은 그 작은 아들 자기 동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나가 죽지 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관심도 그런 애정도 표하지 않으시면서 왜 동생에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너무 과하게 대해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안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다. 메시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아버지 품 안에 거하고 있지만 전혀 진실하고 신실한 그 신앙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삼가하라, 거부하라, 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칠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멀리하고, 자, 그 뒤에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빼앗기지 않을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ho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봉사는 서비스죠. 예?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서비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냥 내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예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에 예배에 생명을 걸고 나오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복받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가 잘 돼야만, 내가 평안해야만. 그죠? 내 자존심이 상하면, 모욕당하면 금방 분노합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 막 내렸습니다. 짓밟아 버렸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을 개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야말로 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을 거부하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같이 한번 또 외쳐봅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육체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를 살피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더 의지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남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다가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돈을 의지하고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죠. 뭐니 해도 뭐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돈으로 결론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시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요,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게 이루어질까? 불신으로 기도하죠. 아멘은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말뿐인 아멘이죠. 순종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은 신앙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도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현실 가운데서 저런 억압 가운데서 저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과 염려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 뜨거운 감동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떤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이죠. 그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남들보다 자기를 낫다고 생각하고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형식만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고스럽겠죠. 고통스럽겠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꺾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리조이스,
그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이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